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1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전반부와 성도의 삶에 관해 설명하는 후반부입니다. 이 후반부의 첫 번째 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12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이 국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성도는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날에는 정부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복종해야 하고 또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정부에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 그 앞에 보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국가와 또 국가 지도자를 통해서 선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국가는,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까? 로마 정부가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정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국가를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악을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는 범죄자를 검거하고 또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죠. 이것은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국가에 그리고 국가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어떤 범위에서 순종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만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주 안에서만 복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독일의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죠. 그때 독일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 교회는 나치 정부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나치 정부와 함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선을 행하고 악을 벌하기 위해서인데, 반대로 국가와 국가 지도자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는, 그때는 교회는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게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유대 정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정부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요구이고 하나님이 국가와 지도자를 세우신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다가 깰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느냐, 그런 것을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물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닌가?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받는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지옥의 형벌을 확증하는 심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성도의 심판에 대해서 상급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어떤 성도는 심판날에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어떤 성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무엇을 받습니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만 어떤 성도는 구원을 받는데 불에 타고 남은 재와 같은 구원, 그러니까 단지 구원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최대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우리가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열매가 없는 일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다면 열매가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열매 없는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것,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열매가 없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멀리하고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13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이 동물의 탈을 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월드 이런 데 가면 미키 마우스 탈을 쓴 미키 마우스 옷을 입고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자신을 숨기고 그 미키 마우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요,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은 보수적인 지도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은 진보적인 지도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진보와 보수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진보적인 지도자이든 보수적인 지도자이든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령 너무나 악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악한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 안에서만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은 진보적인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은 보수적인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라를 다스릴 때도 무조건 지지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국가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요구할 때 복종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향해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점점 최후의 심판은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심판 날에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저 구원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구원만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거스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고백록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책을 쓰셨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했었고 여자 관계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심지어 사생아를 가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이 말씀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심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이후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를 변화시킨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일들을 중단하고 열매 맺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중단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힘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변화시킨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단정한 삶을, 거룩한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디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